모퉁이 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고,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합독에서 읽으셨죠?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내어버린 돌이 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의 구주로 오셨으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은 당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고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오니까 또 어떻게 했어? 이방인의 그 법관에 또 넘김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3편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일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 이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마지막 말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온전하게 믿지 못한 자라는 말이에요. 부인을 했다가 또 기분이 좋으면은 예수 믿는 척 했다가 그런 말씀이에요. 왔다 갔다 그냥 한 거지 그냥. 왔다 갔다만 했으면 좋은데 일년이 방황도였지. 왔다만 갔다만 했으면 좋아. 집에 갔다 교회 왔다 그랬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요리조리 방황도였다. 제가 살아봤잖아요. 방황도 해봤고 해볼 거 거의 다 해봤어. 강도질하고 그런 거 뭐 남 죽이고 이런 것만 안 해본 것 같은데 나머지 사람이 해야 할 것은 거의 다 해봤어요. 거의 다 해봤어. 거의 다 해봤어. 근데 항상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있어야 하고 내 담임이 있어야 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믿음의 형제가 있어야, 자매가 있어야 한다. 이게 공동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하찮게 알고 그냥 내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귀 쓰임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저도 성격이 좀 정경은 막 전화번호도 없이 버리거든. 다시는 안 받으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우리 선한조 목사님처럼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 적이 없어야 돼. 하늘에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니까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내 성격이 매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내 성격이 매여 있는데 한계가 있네. 내 성격이 사람을 대하는 한계가 있어. 이건 벽이잖아. 여러분 여기 미용실 갈 수 있어? 지금 여기서? 저리 나가서는 멀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멀리 가면 안 돼. 돌아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머릿돌이 어디가 있어? 들어가는 입구에 있잖아. 머릿돌이라고 딱 써서 머릿돌이 딱 써가지고 이 웅장한 건축 그
보면은 건축은 그 건물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있든지 우측에 있든지 바로 그 현관 그 거기서 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머릿돌이라고 탁 써서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와도 좋다 그랬잖아. 잔치를 배설해 놓고 베풀어 놓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소 팔러 간다고 못 온다고. 장가가니라고 못 오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 하인들이 뭐라고 했어? 골목에 가서 병든 자, 절름받은 자, 거지된 자 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고 했어. 내 집이 어디야? 생명샘 교회예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들이 잠자는 곳만 집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생명샘 교회가 여러분들의 진짜 집이요. 여기서 본향 가는 거야. 본향이 어디야? 천국.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귀신들 저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들이 소홀히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아무 죄 없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안 죽으셨으면 또 문제가 많아. 응? 그 죽으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해서 오신 거예요. 왜? 덜에 먼지가 사함받지 못하고 크니까 그 원지를 계속해주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30살까지는 막 이 양반이 그냥 목수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31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공생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공생의 동안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나타내기 시작해가지고 죽은 자, 병든 자, 중풍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베드로 장고에 백혈병도 고치고 못 고치고 못 살린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일어나 나오라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천하게 버린 돌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존귀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지만 실수도 많이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수도 많이 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사는데 또 이렇게 보면 억울할 때도 있잖아. 내가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떤 때는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이 얘기거든. 지금 머릿돌이 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그거야.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갈 때까지도 얼마나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여러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그랬지만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그 로마 병정들은 비웃고 창에 찌르고 옷을 받고 죄인처럼 했지만 그분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긴 그 시간부터 달라졌어. 하나님이 되셔버렸어. 할렐루야.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고 그 육의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피 몸에다 가지고 육신에다 가지고 물 육신에다 가지고 가실 수 있겠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 값없이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값없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실을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1절에 포도원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죠. 지금 제가 말씀했죠. 아멘. 포도원은 이스라엘 교회를 말씀한다. 포도원이라는 그 명칭은 이스라엘 교회를 말씀하고, 실과 때는 심판의 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말씀이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처럼 농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또 광채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우편에 위엄이 있어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예수님을 버렸을까? 이사야 53장 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버린 돌, 버린 모퉁이, 버린 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 건축자라는 건 집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축자라는 집을 짓는 사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 분들인가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복음의 집을 짓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시간 때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같이 좋은 날이 없어. 위에 어마어마하게 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원한 에어컨도 마다하고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이 정성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리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복음의 집을 우리가 짓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집을 잘 기초서부터 잘 만들어서 아름다운 내 믿음이 성장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저분은 없어서 살겠네. 이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저부터도. 그래서 저도 밖에 나가면
지금 내가 그래 여기 생명샘 교회에 온 그 전만 해도 내가 굉장히 가봤어. 성격이 급하기만 해. 응? 마음 먹은 대로 뭐가 잘 안 되고 의지할 때도 없고, 응? 하는 것은 또 해보면 또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이 바빠. 나이는 자꾸 먹지. 이건 이렇게도 여보야 하고 저건 저렇게도 여보 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말자. 아멘. 그런 믿음 생활 하지 말고 아멘. 같은 믿음 생활 하지 말고 영적 예배는 뭐라고 있어요? 기쁘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아멘. 이게 내 옆에 발뿌리에 돌이 있을지라도 그 볼을 탁 차지 마라. 응? 귀격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는 모든 것을 귀여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아멘. 그 말씀이 딴 거 이게 지금 결론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직 멀었어. 말씀은 아직 멀었는데 그냥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내 발뿌리에 채는 돌도 막 차지 말고 뒤로 한번 멈추려서 보는 거지. 이것이 차도 되겠는가 안 차도 되겠는가. 이게 너무 큰 돌인데 차버리면 내 발가락 다 뭐가 빠져 발등이 빠져버리겠지. 그러면 누구 발 아파? 돌이 아플까요? 내 발이 아파. 그러니까 귀 여기면 그 돌도 아이고 이놈이 여가 있네.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을지라도 그러면 에이 하면서 발로 차지 말고 그걸 캐가지고 어떻게 없이지 않으려면 이렇게 나라도 돌아가야 돼. 그걸 내 발로 차지 말고 그 정도의 사랑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이 없는 거죠. 이 건축자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도 못하는 돌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버린다고 말이야. 이 사랑이 없으니까 버린 거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귀 여기고 어떻게 그걸 존경하고 어떻게 그거를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사랑이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남을 업신여기고 또 남을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알고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분이 많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야 할 사람 그거는 법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늙지도 않는다고 그래. 가면 다 젊다고 그래. 그리고 아버지 엄마도 없고 아들 자식도 없고 그냥 형제여 자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휘황찬란하다. 그분 보아로 다 깔려있고 아름답고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 마음에서 먼저 매인 거예요. 뭐가? 사랑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이 매어버리지. 믿음 있는 사람이 용서가 없잖아. 예수님 뭐라고 했어?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그랬잖아. 네가 잘못했어.
왜 그러냐? 거기에 그 말씀이 있어. 남의 눈에 들보는 보고 왜 네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왜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시비를 하느냐? 여러분 신약 읽어보셨으면 기억나죠? 아멘.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여러분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겠어? 근데 이제 줄 것만 줘야지. 그 말씀이거든. 그러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 어마어마하게 그 버린 돌에 대해서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이름 칭호 가운데 돌로 나타내는 그 교훈들을 성경 말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또 거기는 반석이라고 나와 있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보배로우신 산돌이라고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요.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18편 22절에 23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또 42절 말씀, 또 베드로전서 또 사도행전에도 있고, 이 돌에 대한 그 말씀 에베소 2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4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그냥 돌이 그냥 돌이라는 그 말씀이 그냥 한마디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렸다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돌이라. 근데 무슨 돌이다? 산돌. 죽은 돌을 버린 게 아니라 산돌을 깨닫지 못하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건축자들이 그냥 버린 돌과 같아. 그러면 그것이 쓰임받지 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쓰임을 받았을 때 역할이, 말하자면은 귀 쓰임을 받았을 때 말하자면 그 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존경을 받는 것이고, 귀 쓰임을 받았을 때 위로도 받는 것이고, 귀 쓰임을 받았을 때 위대함도 얻는 것이고, 이런 거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 참 행복하다. 저 아는 목사님들이 요새 행복하다고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참 요새 행복해요. 제가 이러면서도 오늘도 그랬어. 이제 막 저를 그렇게 챙겼어. 응? 놀려만 오늘 별일 안 했는데 뜨겁기만 했어. 그래도 막 이제 옆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바로 그것이란 겁니까? 제가 젊어서부터 이렇게 기임을 받았으면 지금 제가 여기 안 왔을라나? 그건 몰라요. 벌써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모르고 제가 술을 계속 먹었으면 저는 40전에 죽었어. 싸워서 맞아 죽든지 술로 죽었든지 40분 살았어. 저는 그거 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었고 싸움도 무지하게 했으니까 퍽하면 경찰서 가고 내가 싸우고 있어. 막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막 그 예비군들하고 막 싸움을 하고 있으면은 형님이 막 직산에서 거기까지 오시는데 택시 타고 와. 그래가지고 말려요.
그리고 경찰서가 있어. 형님이 신원보증을 수십 번 썼어. 나 빼내니라. 사촌 교육대도 형님 때문에 안 갔어. 삼천 교육대도 형님 때문에 안 가. 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료가 되어 있었어. 응? 그런데 형님이 굉장히 잘 나갔어 그때. 그런데 지금은 나 죽을까 봐 걱정을 해. 이제 죽으면 안 된대요. 할렐루야. 한때는 우리가 버려졌었을지라도 버려졌을 때는 버려졌지. 지금 돈도. 근데 그 돈이 다시 어디로 왔어? 옮김을 받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탕자는 하나님은 귀. 탕자의 아들을 그 많은 돈을 가져와서 다 없이고 돼지우리 그 돼지가 먹는 음식까지 먹다가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형은 질투를 하나 아버지는 손을 잡고 잔치를 했잖아요. 그 아들 탕자. 그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은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변화, 바꿔지는 거. 또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가 그랬잖아요. 죄야. 예수님을 믿어보니까는 내가 살아온 것도 다 죄야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는 짓거리가 전부 죄야. 그러니까 막 밤에 막 술 먹고 막 2시에 몽둥이 하나 들고 마음장을 막 가서 왜 나를 전도해갖고 이렇게 나를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니 나는 더 좋았는데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모. 한 2시간을 막 때려 부시고 막 애들은 어린데 딸이 더 이나 되었는데 그래도 부부가 나와갖고 한 2시간 있다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다 했으면 들어가자 그래. 그 뒤로 몇십 년 있다가 한 5년 전에 집을 고쳐달라고 해서 갔어. 그때 내가 일을 하면서 물어봤어. 장로님 그때 왜 그냥 나 들어가서 잘하고만 하고 딴 말 안 했어. 쥐같으냐 무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인상만 안 좋아도 옆에 가기 싫지 않아요. 근데 술 먹고 밤 2시에 와서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어. 그게 이제 그 시집가서 애들을 딸이 이제 큰딸이 그때는 국민학교 다니는데 지금은 40몇 살이야. 엄마 너가 와서 집 고쳐.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야. 그 목사님이 와서 지금 이제 그때는 목사 안수 받고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집 고친다. 그 밤에 막 우리 어렸을 때 와갖고 막 바로 때려부신 양반 그 양반이요? 아이고 그 양반이 잘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단 말이지. 변화가 되고 있어. 지금도 변화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은 숙성되는 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은 바꿔지는 거. 그리고 거듭나는 한 단계 올라가라는 거지. 이것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서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믿음으로 천국을 가. 할렐루야. 여러분 머릿돌을 버려졌지만 버려진 머릿돌이 다시 쓰임을 받으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시였다 그 말이야. 우리도 믿는 자로서의 성도로서의 그 본분을 잘 지키시고 응? 뭘 좀 내가 했어 우쭐하지 말고 제일 그것이 안 되는 거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신학 읽어봐. 신약 성경 읽어봐. 다 있어. 응? 다 있다고. 그 말씀이 다 있어. 어떻게 하나님은 아시거든. 하나님만 알려.
다 이렇게 막 달라들고 이것 좀 했는데 가서 달라 목사 할 수 있겠어?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은 안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우리는 알아도 모르는 듯 모르면 더 모르는 듯 이게 겸손이고 이게 온유야.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마음껏 받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이 버려지는 돌이 아니라 귀히 쓰임받는 머릿들이 되시기를,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 말씀과 그 마태복음 또 21장 말씀 또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 돈에 대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배우고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깨달았고 변화받기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천이 버려진 돌이 아니라 귀 쓰임받는 돌이 되어서 생명샘교회에 기둥되고 아버지 주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을 잘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9월 1일부터 전도를 나갈 때에 하나님 정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입술로 변화시켜주고 아버지 그 복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